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어떤 왕으로 평가하냐면 그야말로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20세의 왕이 된 아하스는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둘째로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셋째로 아들을 태워서 신에게 바쳤습니다. 넷째로 성전이 아닌 곳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진멸하신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그 죄악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녀를 태워서 신에게 바친 것이고, 셋째는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땅이 너희를 토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했던 그 일을 지금 이 아하스 왕 때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고하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지만 남유다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엘랏은 열왕기하 14장에서 보면 남유다의 왕 아사랴가 건축한 해상무역 도시입니다. 남유다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준 도시인데 이 도시를 아람에게 뺏긴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를 보면은 아람이 남유다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아람이 그랬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이렇게 입힌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일, 경멸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람과 북이스라엘부터 이러한 징계를 받고 난 후에 해야 할 일은 남유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무엇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남유다 왕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에게 나를 아람과 북이스라엘부터 구원해달라라고 하면서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성전의 모든 보물을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아수르가 남유다를 구원하니까 이젠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아수르의 신전을 본따서 성전을 개조합니다.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수르 신전을 본딴 제단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죠? 제사장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나서서 우상의 신전을 만든 것입니다. 12절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는 놋제단은 북쪽으로 한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치워놓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제단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던 모든 성전의 양식들을 다 파괴합니다. 물두멍과 놋바다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 낭실이 뭐냐면 통로를 말합니다. 통로. 왕궁에서 성전으로 바로 통하는 통로인데 과거에 솔로몬 때 이것을 만들었고 스바 왕이 보고는 매우 감탄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감탄했는데 그 자랑스러웠던 통로를 아스르 왕이 들어와서 옮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처럼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였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따라 행하는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19절에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입니다. 요담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모습입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가 갖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요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한평생 살아갔던 요담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하스가 태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신도 주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